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잠언 13장 2절 3절을 봉독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행함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말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는다. 네 말한 대로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계사한 마음이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했습니다. 오늘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마음이 계사해서 계사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포를 당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입을 지키는 자, 곧 말을 조심하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입을 떠벌리는 사람,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을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너희 입을 재갈 물리는 것처럼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나만 따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후대까지 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저들이 말한 것처럼 메뚜기와 같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맴돌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만 믿고 올라가자, 그리하면 능히 치하리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세들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합니다. 내가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슨 말이고 한편으로는 복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내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말을 해야 합니다. 복된 말을 신고 축복을 거두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계산 말을 했든지 함부로 말했든지 걸림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복된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으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 제자와 더불어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애비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주님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은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믿나이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건 노력으로도 못하고 돈으로도 못하고 그 어떤 걸로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구주이십니다, 내 구주임을 믿습니다 하면 내 구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믿음의 말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득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의심하면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의심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꼭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현재적인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는 미래도 현재향으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되 지금 고쳐주신 줄 믿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병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꼭 이 건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자기 자녀들을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현재형으로 보시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괜찮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걸 현재 주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양약처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준다.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고 또 뿐만 아니라 꿀송이 같이 꿀같이 달라. 오늘 우리가 선한 말을 기합니다. 선한 말은 실제적으로 무엇입니까?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세워주는 말. 그의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해 주는 말, 세워주는 말이에요. 근데 악한 말은 뭡니까? 해롭게 하는 말, 남을 어렵게 하는 말. 악한 말은 그의 약점을 말하는 것, 이간하고 화평을 깨뜨리는 것, 비판하는 것. 자, 선한 말을 하면은 자신이 선한 삶을 살게 돼요.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이 악한 인생을 살게 돼요. 남을 비판하는 자는 자기도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기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세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어떤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가 하면 염려거리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오늘 우리가 염려거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준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도 우리가 의심이 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도 주고 우리 생각에도 줍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위기를 만났지만은 위험이 앞에 왔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단순히 건져 주신 것만 아니에요. 왕이 너무 감격했어요. 이 천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십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그만 섬겨라. 그리고 다니엘 자신을 높여주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5천 군중을 앞에 놓고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5천 군중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게 해주셨다. 오늘 우리가 삶에 부족한 것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될 때 하나님이 부족한 것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남도록 만들어주신다.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좋게 하는 말 중에서 감사하는 말. 근데 요즘 시대가 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할 줄 잘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대요. 당연한 것처럼. 예. 우리가 오늘 이 미국에 와 살면서도 미국에 사는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고 삽니다. 오늘의 미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60년대만 해도 미국도 어려웠어요. 삶이 어려웠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요, 인권이 정말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너무도 자유롭고 너무도 부강하고 너무도 좋은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미국의 선진들의 땀과 눈물과 흘린 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이웨이 그냥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이웨이를 만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늘의 이 미국과 같은 문화의 혜택을 우리가 그냥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 감사함으로 이걸 받고 누려야 하네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같이 좋은 교회, 평화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지나간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녀들이 꽤 있어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부모를 무시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둘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든지 해봐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귀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으니까 대화할 상대가 있는 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서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그냥 나 홀로 된 게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 아래로는 부모와 형제와 많은 이웃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신 거룩한 뜻이 있어요. 우린 그 뜻을 모르지만은 그 뜻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알고 거기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원하세요. 듣길 원하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제 제자로서 실격한 줄 알고 옛생활 디베랴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가 고기를 잡을 때에 이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처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올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그들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수영을 해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시장하지 먹으라. 아마 저는 베드로가 그 떡과 생선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먹었다면 아마 눈물을 흘리며 먹었을 거예요. 조반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3번을 똑같이 물으세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3번을 물었을까? 3번 부인한 그의 과거를 치유해 주시느라고. 그런 거 아닌가? 성경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동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고는 다 과거를 덮어주시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제자로 사명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다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오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받았으나 또 실수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계속 사랑하시고 그 어떤 자도 사랑하신다는 다 망가지고 추하여진 인생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지만은 말하면서 감정도 생기고 그리고 행동까지 옮겨지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사랑스러워서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고 미움이 있을 때도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이거는 가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다 보면 우리 감정도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의 심성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 후손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어요. 오늘의 아론과 훌이 되도록 만들어줬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전도하러 보내면서 너희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복을 받고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복을 우리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계속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특별히 믿는 자들을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자, 이 말을 좀 실감 있게 합시다. 다 같이 저를 따라.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축복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오늘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를 불행하게 해준 그 사람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축복하라. 오늘 이거 참 어렵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요. 우리가 돈을 쓸 때도 항상 축복하며 써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에 그 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돈을 바로 쓰고 이 돈을 쓴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도 이 돈을 쓰는 자녀들을 축복해서 이 돈의 축복이 되도록 바르게 인생을 살고 바르게 사용하고 이 돈을 쓴 후에 더 큰 복을 받도록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고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말이 우리의 인격도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 우리 인격이 좋아집니다. 우리 인격이 좋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해져요. 사람이 인격이 바르지 못하면 늘 상처를 자기가 받습니다. 또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인격이 좋아지면 상처를 받기도 덜하고 주는 것도 덜 줍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같이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 믿음의 말을 많이 사용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은으로 심고 축복의 열매를 100배, 1000배, 10,000배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입술이 되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